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8장에 걸쳐서 열왕기 하 2장까지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지명만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었다,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앞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폭군 아닌 폭군이 등장하죠. 이 아합, 그 다음에 이세벨, 그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두 사람에 의한 이 정치는 하나님이 없는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 바알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아예 법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도 이 폭군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왕에게, 더더군다나 바알신을 섬기라고 선포한 그런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가서 전하면 바알 왕이 어떨까요? 이거는 반역하는 죄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읽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목숨을 건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알죠. 그러면 그 아합 왕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지정해 주잖아요. 이곳에 가서 피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목숨을 건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가서 전달을 합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이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합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바알신을 명령했잖아요. 그죠? 바알신을 섬기라고 명령했는데 나는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그 왕이 명령한 명령을 나는 따를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이제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죽은 신을 믿고 있지만 신도 아닌 그런 신을 믿고 있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엘리야의 선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선포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는 참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거짓신을 섬기라고 지금 선포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폭군 왕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여라 각오를 하고 가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전달했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뭄을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가뭄을 이야기했을까? 왜 비를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비도 내리게 할 수 있고 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신이라고 당시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이들이 지금 신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알 신은,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고 비도 내리게 할 수 있고 비도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신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했다 할지라도, 선포했다 할지라도 가뭄을 선포했으면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바알 신에게 빌어서 뭐가 오게 만들면 돼요? 비가 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지금부터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비도 오게 만들고 그 비도 오지 않게 만들고 풍요의 신이라고 믿으니까 니들이 한번 빌어봐라. 바알 신에게 한번 가서 기도해봐라. 빌어봐라. 그러면 비가 오나 안 오나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참 신이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뭐 했어요?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가뭄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7절에 가게 되면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왜?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가뭄 가운데서도 무사히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순종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폭군 아방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지금부터 앞으로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방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이게 아주 웃기네. 이게 어디서 촌떼기 하나 나타나더니 비가 오지 않고 한다고? 웃기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일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이 아방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지금 뭐를 믿으니까? 바알신을 믿으니까, 바알을 믿으니까 바알이 분명히 비를 줄 거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넘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습게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바알의 마음을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알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바알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해칠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그냥 거기 있으면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곳에 머무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내가 여기 아방에게 온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온 거고, 지금 이곳을 떠나서 그 머무는 것도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떠나게 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누구와 교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가에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승리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늘 이 목숨을 걸고 가서 아방에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오늘 그 시냇가에 가서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살아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다른 곳에는 가뭄이 오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명한 이 시냇가는 지금 계속해서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는 거죠. 네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거기 있으니 그 시냇가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썩은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6절 보면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상식을 벗어나서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까마귀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새와 짐승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자연세계도 심지어는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순종하지 않는 부류가 있죠.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연의 세계는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에 그 순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서 숨으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가서 숨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먹을 게 또 뭐가 있어요?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고 메추가리를 주시고, 목마를 때 오늘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아방에 가서 가뭄이 있다고 가서 선포해라. 아방이 죽일 텐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시냇가에 숨으면 거기서 뭘 먹고 삽니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 전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뭐예요?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에 우리도 뭐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엘리야처럼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가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물을 마셔라.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날라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6절에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실제로 시냇물이 흘러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은 그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 누구일까요? 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거든.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었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내도 말라버렸어요. 그 7절에 그 얘기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가 말랐어요. 그 시내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그 그리 시내가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갔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갔고 명령에 의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물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엘리야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죠.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어디로 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고난을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명령에 또 순종해서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또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엘리야처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면 엘리야를 늘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던 그 사실처럼,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실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무더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